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희 마음속에 늘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 온전히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더욱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아픈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똑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그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지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의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아멘. 오늘 묵상하실 역대상 16장 말씀은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무사히 안착되어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며 환호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어 찬양대를 조직하고 감사의 시를 지어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길을 섬길 사람을 정하고 봉사하는 제도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16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옮기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했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정에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궤를 들어다가라는 말입니다. 석 달 전에 하나님의 궤를 1차로 옮길 때는 소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수레로 옮겨서는 안 되며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이 레위인이며 오직 레위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 실패를 거울 삼아 다윗은 2차에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합니다. 매 주일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 준비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 중간의 과정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결과만 만들어내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일을 준비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로 일들을 해결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함께 일하는 교우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투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지혜로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잘 준비해도 그 준비 과정 가운데서 다툼이나 불법이 생긴다던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없이 봉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결과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봉사가 나에게 노동이나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며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을 때 일시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축제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음악에는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감사의 깊이를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다윗은 우리에게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수록 오히려 더욱 주님을 찾으러 예배당에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욱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실 것입니다. 청년부 예배를 시작한 지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얼마 안 되는 인원이 모이지만 첫날 제가 학생들에게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들을 들어서 그런지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며 첫날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열심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발성으로 무사히 가져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잘 순종하며 지켰을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까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희가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뜨거운 영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